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원래는 현장 예배와 함께 우리 온라인 예배 병행하려고 했는데요. 행정명령이 갑자기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이 시간 묵도 드림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회개할 모든 것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았던 많은 죄악들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평범한 모든 일상생활이 다 감사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앞에 충만한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태양 빛에
우리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줌에서 감사 제목과 함께 가정별로 감사 축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 축제 참가 방법은요, 추수감사절 이 5글자로 오행시를 짓거나 아니면 가정별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참관 가정에는요, 소정의 선물을 가정으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도 여러분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텐텐텐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요, 추수감사 연휴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한지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특권임을 새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으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변해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잘 서 나아가며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잃고 미워하며 냉랭한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삭막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의 불꽃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열매들을 잘 추수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에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저희 에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선교와 부흥의 앞장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할 수 있는 비전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이지선 자매의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도전이 되는 영상이죠. 이 자매는 정말 불의의 사고로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감사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남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0년 어쩌면 우리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그러한 삶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떠오르게 되죠. 1620년이었습니다. 102명의 그러한 청교도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80톤이라는 작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무려 66일간 3,400마일을 항해하게 되죠. 죽음의 사투 끝에 결국 도착한 곳이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정말 추위와 배고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난무했습니다. 반 이상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장례도 못 치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장례를 치르게 되면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알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못 치렀다 그러죠. 다행히 이제 인디언들과 화평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1621년 드디어 가을에 첫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 전 세계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없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는데요,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단어입니다. 처음에 단어들이 대부분 엄마와 아빠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발음하기 가장 좋은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요, 그 다음에 가르쳐준 단어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남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단 한 가지만 요구를 하시는데요, 바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정하는 과정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봉사, 찬양, 이 모든 것 속에는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감사가 빠져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결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만족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기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을 살펴보면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에 걱정이었고요.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어쩔 도리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걱정거리였다. 여러분, 이것은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염려의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바울과 실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애초에 아시아로 선교를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가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럽 쪽으로 와서 그 첫 도착지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어떠한 소원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이곳에 왔으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형통한 그러한 길이 열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들이 탈출이 불가능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걱정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아예 우리가 아시아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좀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불평 원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집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방의 모든 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즐겨 받으시지만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아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사건의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은
사건과 조건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 환경과 사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동일한 고난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불평이 줄어들고 예전에 안 보였던 감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고난까지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조금의 고난도 없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관한 신앙이 우리가 지금처럼 견고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어려운 가시밭 그러한 길이었지만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고난까지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동의를 할 겁니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고생을 해보니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네. 정말 고난은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뒤돌아보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그때 그 고생이 나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어. 그래서 젊을 때는 사서 고생해도 참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될 거야. 내가 그러니까 꾹 참아내야지, 견뎌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들어있어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고난받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미래에 받을 복을, 미래에 누릴 여러 가지 그러한 행복을 미리 끌어다가 우리는 현재의 믿음의 능력,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당할 때도 이 미래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평온함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유익한 길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실상과 증거처럼 눈에 보듯이 경험한 듯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감사는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있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어떤 기적을 맛본 후에 감사한다면요.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의 일부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말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빨리 깨닫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와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요, 조그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의 바른 매너를 통해서, 어떠한 인격을 통해서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신 감사는요, 이러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감사, 이것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러한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원하는 아시아로 가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유럽으로 와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과거를 갖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블레임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차디찬 감옥에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더니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26절은 말씀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는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감사의 어떠한 질, 감사의 레벨,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어떠한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고 위대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는 with thanksgiving입니다. with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여러분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정말 한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미래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4편 5절 말씀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록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지언정 미리 감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요. 함께 우리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지만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유럽으로 왔을 때 큰 환난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저희들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을지언정 전능하신 살아계신 신실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100%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물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은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감사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정말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언정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가 정말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소망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존재의 능력을 이번 기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육수부 학생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거치는 세상 죄 많은 유혹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경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한 그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화로운 제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줌 동영상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수감사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이 자리에